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정의는 사실 공정성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막아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기회균등의 의미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 또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정의의 의미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은총이었습니다.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로부터 그 후일까? 이걸 무조건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시간 순서상으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난 무조건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할 거야.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강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순서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8장에서 다윗이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는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8장 1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점령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앞에 언급한 민족들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 다 모아서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다윗이 욕심을 내서 다윗 마음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보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암몬이에요. 12절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그 리스트 가운데 암몬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정복하는 내용 가운데는 암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근데 넘어갔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윗이 통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인데 오늘 내용에 암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항상 전쟁하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그냥 암몬하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암몬과 틀어져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암몬이요. 실력이 좀 부족하고 힘이 좀 부족하니까 주변 국가들을 다 끌어들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국가들은 이미 8장에서 다 점령된 국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암몬도 마찬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오늘 내용은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은 8장에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왜 그랬느냐라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고 그 순서를 재조정할 만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성경의 저자는요, 8장의 전쟁 스토리보다는 9장 다윗의 공의와 정의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의 이야기,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으니까 부활절 말고 그 전주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요. 그가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를 찾아내서 선으로 갚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후에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푸고 난 직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아울러 이런 일도 있었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죽었다던 암몬 자손의 왕의 이름은 나하스예요. 중요한 건 다윗이 그 나하스의 죽음 가운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션이 뒤따라오죠. 여기에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총,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모종의 언약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다윗에게 그 언약을 가지고 선을 과거에 베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나하스 집안이 어려울 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죠. 그게 정입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에 기초한 사랑을 베푸는 거. 문제는 어떤 내용의 언약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하스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모종의 언약이 있었고, 중요한 건 그 언약을 나하스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전에 다윗에게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쪽 동네로도 도망을 갔었거든요. 아마 그때 둘 사이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정도 추측은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암몬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겠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과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까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면. 계속해서 봅니다.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 아마 한운의 신하들이겠죠. 그들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해서 조문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문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보냈다라는 거죠. 일단 아직 함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8장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남들의 선의를 다 100% 그냥 받아들이는 건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좀 어울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의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세계 정세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나라와 나라의 외교니까 다윗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의심 하나만으로 다윗의 선을 거절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거절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절하더라도 뭔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늘 문제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대안도 없는 막무가내식의 의심과 왜곡.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 의심 때문에 선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을 베풀려고 하다가 의심받고 왜곡당하고 거절당해서 선을 포기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의심하던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자기 의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의심이 맞았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의심의 구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백성의 좀 대표격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짐지었던 수많은 일들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맹세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진심이겠죠.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물어봅니다. 첫 번째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영원히 종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해야 된다. 더 백성들을 무겁게 해야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당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양쪽 다, 둘 다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죠. 중요한 건 왕이 어떤 의견을 선택하느냐가 그 왕의 됨됨이가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은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죠. 결과는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남왕국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뉩니다. 그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민족이 나뉘게 돼요. 그 친구들의 대책 없는, 대안 없는 그냥 왜곡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요, 언제까지 유효하냐? 언약이 지켜질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언약이 깨뜨려지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하는 게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언약을 기초하는 거,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이렇게 항상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왜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사람들의 선한 의중을 의심하고 뒤에서 수군덕대는 사람들이 생길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요, 일단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선함으로 다가와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굳이 곁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험담하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굳이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공감을 얻고 누구에게 호감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있는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의 그 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 왜 핍박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결국은 마음이 꼬인 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저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데 온전하신 선이신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는데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선을 위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두 번 거절됐다고 해서 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의심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절받기도 하죠.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결국 나중에 지치고 상처받는 건 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돼요? 내 선의가 왜곡되니까요. 내 진심이 거절되니까요. 사람들이 내 선을 의심하니까요. 내 선의를 받는 대상들이요. 어리석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를 의심해? 나도 안 할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거두게 될 거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은 되갚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신하들의 삐뚤어진 이야기를 듣고 한운의 선택은 뭐냐? 다윗 신하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대요. 말만 들어도 선 넘었죠. 수염은요, 지금은 수염 기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요,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수염을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 수염이 곧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반을 잘랐어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을 잘랐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인중을 중심으로 왼쪽을 자르고 오른쪽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길이를 중심으로 반을 자르든지. 몰라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더 치욕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대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랐길래 볼기가 나올까? 볼기가 엉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바지 뒤쪽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 허리 부분부터 아래를 잘랐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도 드러나지만 앞부분도 드러나니까 훨씬 더 치욕적일 것 같아요. 옷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옷이 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은 옷만 봐도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가늠이 되거든요. 그리고 왕이 자기가 왕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의복이라고 했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조문단들입니다. 조문단들이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사절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서 조문을 할 사람들인데 얼마나 의복을 갖춰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의복만 갖춰 입었겠어요? 남의 나라에 조문단으로 보내는데 그 정도의 인품과 그 정도의 학식과 그 정도의 예절을 갖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가서 막 헛소리하고 경거망동하면 외교가 틀어지는데 꽤 높은 사람들로, 말 잘하는 사람들로, 인격 있는 사람들로 보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리고 수염을 반을 잘랐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치욕이죠. 외교에 있어서 사절단을 이렇게 대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전쟁의 선포인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어요. 저 같았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뭐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다 자라면 돌아와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늘 면도를 하니까 수염을 뭐 조금 자라면 그 정도 자랐나 보다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 수염을 자르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염이 원상복귀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다윗이 그 정도의 시간을 배려해 주면서 거기서 쉬다가 와라 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모셨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배려를 했다면 전 죽을 때까지 충성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암몬에 조문단을 보냈다라는 건 나 대신에 가서 내 조문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무에는 그들과 내가 동일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암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은 원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거니까. 그 나라의 수장을 대표해서 오는 거니까 함부로 안 해요. 그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룰입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치욕을 당했죠. 그럼 누구의 치욕이라고요? 왕의 치욕이라고요. 동일시 되니까. 그럼 반대로 왕이 내 명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게 맞는 겁니다. 왕을 대신하는 건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모든 수치가 가려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다 와라. 이게 다윗의 은총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 정도의 약속이 지켜져야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한우는 어떡하죠? 이 정도의 수치를 안겼는데
한온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자기가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아버지 때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트릴 때 깨트리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의라고 하는 건 무작정 잘해주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총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요. 그 언약이 깨지면 더 이상 사랑은 없는 게 은총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공의와 공평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정의와 공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평하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정하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거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언약을 깨뜨린다. 아마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이걸 깨뜨렸을 때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깨뜨리면, 이걸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처럼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그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처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란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이요, 돈을 주고 용병들을 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적을 해요. 여기에 나온 이방 민족 중에 대부분이 8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대.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선을 넘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언약을 깨트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 되니까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다윗이 그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부터 내지 않았고요. 먼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다윗이 그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최소한 존중을 하고 참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이 군사를 일으키니까 다윗도 군사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8장의 결과가 나와 있어. 이겨요. 근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아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결론입니다. 정의는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질서의 회복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정의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많이 외치지만 이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향한 처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다 없죠. 언약을 맺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정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서 얻었던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정일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상호 약속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루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원래 정의는 너무나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정의를 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했을 때 공의로는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정의로는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의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우리의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